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를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할까요? 나도 선교사입니다. 시작. 표정이 너가 선교 훈련 받고 있지 내가 받냐? 야, 이런 표정이신데요. 맞습니다. 저는 선교 훈련 지금 후보생으로 5주차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김승호 목사입니다. 오늘 나도 선교사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선교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저도 사실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이 개념을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선교사인 거죠. 즉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으로 보냄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여러분 가정으로, 또 회사로, 또 여러 직장으로, 또 여러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셔서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기독교인들은요 모두가 선교사예요. 내가 있는 모든 자리가 다 선교지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선교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도 참 유명하신 분인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오늘 선교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특별히 이 군사라는 표현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을 때 이 내가 군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사실 본문을 정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안내를 씁니다. 특별히 금요일에 안내를 서는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쭉 들어오시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막 해맑게 힘있게 오늘 기도하러 왔다 라고 하면서 뭔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딱 이렇게 들어오시는, 이렇게 개선문을 통과하는 듯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난 오늘도 안 되는 것 같아, 어깨가 축 처져서 나는 졌어 라고 하시면서 약간 패잔병의 모습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승리의 군사로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의 멋진 군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시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 5주차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훈련 뭐 받았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여러 강의를 들었는데요, 먼저 선교의 로드맵을 짜는 것도 했고요, 또 이슬람에 대한 선교 실제, 또 북한 선교에 대해서, 또 NGO 선교, 또 저희가 가야 될 선교 지역 연구하는 방법, 또 초불확실성 시대의 선교, 또 코비드 시대의 선교 패러다임, 위기관리, 선교와 재정, 선교와 미디어, 전문인 선교, 졸리시죠? 그렇죠. 엄청 많은 수업을 듣습니다. 유익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선교훈련 5주를 받으면서 여기서 은혜를 받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서 은혜를 받지 않고 여기서 힘을 얻지 않습니다. 그럼 김승호 목사나 거기 있는 훈련생들은 어디서 은혜 받을까요? 저희는 매일 새벽 예배를 합니다. 저 사실 선교사님들 새벽 예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선교지 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리고 매일요 영어 큐티를 합니다. 한국말로 큐티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영어로 합니다. 영어를 잘 못하는데. 또 산기도도 갑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훈련생들 앞에서 간증도 나누고요. 매 수업 오전과 오후 수업 앞에 10분에서 20분씩 꼭 찬양의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꼭 갖습니다. 이 보니까요 선교 훈련 5주 동안 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계속 하나님이랑 계속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즉 수많은 훈련을 받고 되게 멋진 뭔가 강의 제목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도전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받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서로 손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힘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으로 이 땅에서 힘을 얻으시면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멋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 선교 자리에서 어떻게 멋지게 믿음의 삶으로 힘을 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교육들이요, 공부들이요, 그거 받으면 뭔가 될 것 같습니까?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들으면 머리로 좀 알 것 같지만 그때가 아니라 언제 진짜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느냐?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찬양할 때. 사실 이거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사실 저처럼 목사 오래 한 사람들한테,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온 사람들한테 이거 가르칠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 배울 때 제일 은혜가 있더라고요. 성도님들도 이걸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저 세상에서 이 땅으로, 이 교회로 부르심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부름을 받을 때 은혜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세상을 나갈 때도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선교사님 한 분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막 이슬람 무슬림들과 막 선교를 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에 2명 전도했대요. 10년 동안에 무슬림 2명을 전도했대요.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내가 어디로 가지? 그래서 빈민촌을 막 들어가서 막 NGO 막 봉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막 도전을 해본 거예요. 안 받기더래요. 그리고 자기가 지쳐가더래요. 웃으면서 자기는 선교하려고 왔는데 자기의 어느 순간 딱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화난 얼굴만 이렇게 잔뜩 찡그리는 인상만 자기의 모습에 있더래요. 이게 정상인가? 이게 정상인가? 그러면서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 집중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로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의 은혜가 무엇입니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힘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기 시작하더래요. 무슬림은 한 명 전도하면 가족을 다 데려올 수 있대요. 그래서 막 전도가 되는데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무슬림 선교가 쉽습니다. 듣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 가지 지혜로운 것들로 세상을 가서 막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될까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코로나 당장 보시잖아요. 코로나 대책 먹혀들어요? 안 먹혀들어요? 안 먹혀들어요. 백신 맞으면 우리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백신을 맞는데도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똑똑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는 우리의 지혜는 무가치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 저를 왜 보내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남편 때문에 힘드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 때문에 지금 너무 힘이 드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여러분의 회사 생활 때문에, 여러분이 밟는 모든 그 땅 그 자리 때문에 혹시 힘이 드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다음에 거기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바꾸시려는 거예요. 그들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안 들어가니까 없으니까 우리가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대요. 그분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신 거예요. 힘이 드시는 거예요. 지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얘기를 들어도 눈물이 안 나는 이유가 그 안으로 안 들어가시고요, 자꾸 밖에서 내가 뭘 한번 도전해 볼까, 내가 뭘 한번 만져볼까, 자꾸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손대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못 잡으니까 다 놓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너 보니까 너 진짜 다르구나라고 혹시 그 얘기를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 얘기를 못 들으시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그 얘기를 못 듣고 있다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훈련하면서 매일같이 눈물 흘립니다. 매일같이 방언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왜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었습니까? 내가 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더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와 그 지식의 모든 보화를 내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러지 못하고 있죠, 주님? 그래서 주님이 승호야, 넌 이거 알아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용인 땅을 떠나서 저 아프리카로 좀 가라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지금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내셔서, 왜 힘드시냐면 그 안에서 예수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지나갑니다. 한 사람이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그가 구걸을 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구에 아멘을 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세상에서 지쳐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고민하고 상담이 필요한 그 회사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금과 은이 아닌 예수님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과 은을 주려고 노력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해주셔야 돼요. 그러시려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그 풍성하신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지식의 모든 보화인 그 예수 안에 더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나 예수 안에 들어갈래. 시작.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이상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를 마음껏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한번 더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을까요? 우리 1장 8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엇밖에? 예수밖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야, 힘들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예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보니까 너에게도 예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예수를 말했더니 그 세상 사람들이 어머나 너무나 좋은 것 줘서 고마워라고 하지 않고, 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니들 때문에 코로나 퍼졌어 라고 손가락질하며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너 아니었으면, 기독교만 아니었으면, 그 애독교만 아니었으면 이 나라는 괜찮았을 거야. 근데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이만큼 대한민국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함을 다시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또 전합니다. 또 나눕니다. 그런데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까지 당해보셨어요? 저는 신대원 때 경찰과 대립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대원 때 이제 전도 훈련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와 함께, 그때 전도사님이죠. 전도사님과 함께 저희 양지 쪽에 초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 전도한다고 가가지고 막 사역 일을 막 나누고 막 그림 그려가지고 막 하고 이걸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들이 딱 보니까 6학년 정도 딱 돼 보여요. 자기가 이 초등학교의 왕고라는 거죠. 딱 저한테 오더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전하고 있어. 그랬더니 학교 안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와, 똑똑하긴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 그럼 왜? 나 예수님은 나쁜 거 아니잖아. 아니에요. 학교에선 이런 거 전하는 거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저씨.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장난인 줄 알고 해봐. 할 수 있으면 해봐. 잠시 뒤에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찰차가 와서 저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나쁜 사람들이 절대 아니고 저 예수님 전하려고 왔습니다. 요새 세상이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전하십시오. 그래서 끌려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이거는 그냥 어떤 하나의 전도할 때 훈련의 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복음 전하실 때 좋은 얘기 들으세요? 나쁜 얘기 들으세요? 야, 네가 믿는 예수 보니까 야, 너처럼 믿었다가는 야, 귀신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가 믿는 예수 좀 믿으면은 야, 그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면 나는 야, 안 믿고 말겠다. 야, 이런 얘기 들으시진 않으시나요? 또 회사에 갑니다. 아니, 회사에 가선 기도하기가 힘들죠. 손 묶고 기도 자체가 불편합니다. 성경책을 꺼내놓고 회사에서 성경책 읽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거의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 다음부터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마지막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즐겁고 기쁘게 하시려고. 비록 이 고난의 순간이 있지만 기쁨으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자녀를 낳으실 때 힘드셨어요? 안 힘드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가정당 한 명도 안 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제가 셋 낳아보니까, 제가 낳은 건 아니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맞아요. 하나 낳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의 시간으로 하나를 낳았더니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고 기쁘고 즐거워요. 또 자녀를 키울 때 고난스러워요, 안 고난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잘 성장하여서 이 자녀가 효도하며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멋진 삶을 보여준다면 즐겁고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전하는 이 고난의 순간이 다 마지막 영광의 순간이 딱 되었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엄청나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껏 드러내세요.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좀 써놓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얼굴 여기 이마에다가 예수 이렇게 딱 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분들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은 이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가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읽었던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장 3절의 말씀에 고난을 받으라는 표현 앞에 이런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아까 1장 8절의 말씀을 봤더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표현을 쓴 다음에 이번에 2장 3절에서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왜 나와 함께라는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1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내가 아나니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아멘. 지금 보니까요, 이 1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자, 여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무엇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버렸대요. 배신했대요. 특별히 나서서 배신한 사람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배신해서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 오네시모로라는 이 사람이 이 감옥에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계속 도와주고 섬겨준 거예요. 즉,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느껴보니까 무엇을 느꼈느냐? 이 고난은 혼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거예요. 바로 좋은 군사는요, 군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임무가 다르지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제가 군생활 때 포를 좀 쐈습니다. 제가 포를 쐈는데 포를 쏘려면 3개가 필요합니다. 3개의 임무가 필요해요. 첫 번째, 눈의 역할을 하는 OP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포는요, 이렇게 산을 넘어서 쏴야 되거든요. 산을 넘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포를 쏘는 사람들이 산 너머를 볼 수 없으니까 다른 OP라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이렇게 망원경을 쳐서 좌표를, 지도를 보면서 좌표를 따서 무전기로 보내줘요. 무전에 좌표를 보내주면 FDC라는 머리예요. 이 사람이 계산을 막 합니다. 각도기를 가지고 막 계산을 해서 좌표는 이러니까 이렇게 쏘세요라고, 탄약은 요만큼 드시고 뭐 하시고 하셔서 고도는 이렇게 맞춰서 쏘세요라고 하면 마지막에 손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딱 포를 쏩니다. 그래서 눈과 머리와 행동하는 손, 이 3개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포를 쏠 수가 없어요. 셋 중에 누구 하나라도 무너지면 포는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이 똑같은 거예요. 함께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셋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끝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3분이 계신데 한 분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서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구 하나가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는 무너지는 공동체와 똑같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다. 막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누군가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계속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야, 너 쓰러지면 안 돼. 너 쓰러지면 나도 쓰러지고, 나도 쓰러지면 이 사람도 쓰러지고, 다 같이 쓰러져서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라는 이 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복음의 진수가 다 들어있는데 마지막 16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느냐? 로마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어요. 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끊임없이 보살펴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유능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오늘 담임 목사님 집회 거기는 아마 불이 떨어지고 있을 겁니다. 왜요? 누가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니까요. 담임 목사님 오시면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거기 불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교훈련을 들어갔는데요, 성교훈련 들어가기 전에 전체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한 성교 후보생 부부가 왔는데 좀 분위기가 뭐가 안 좋은 거예요. 누군지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첫 주에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암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전이가 됐는지를 확인해야 돼서 지금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거예요. 처음 봤습니다. 금요일날 해가지고 아직 어색하고 이름도 잘 못 외우는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 부부를 놓고 다른 후보생들이 다 둘렀어요. 그리고 손을 내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치료가 어려우시면 다른 곳이 전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라도 안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막 다 같이 기도했어요. 처음 봤는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같은 선교사라는 공동체라는 그 마음 때문인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암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암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속여서 졸리실까 봐. 암은 그대로 있었지만 참 감사했던 건 암이 그 어떤 것으로도 전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아주셔가지고 딱 수술하면 요것만 딱 되면 딱 끝나는 가장 좋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산호소님들, 기도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날 산기도 갈 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선생님들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년부 전체 카톡방 선생님들에게 저 산기도 갑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했더니 막 기도 제목을 막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산에서 막 기도하면서 아내와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막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훈련원으로 종합 비타민 하나가 누가 보내셨어요. 기도했더니 종합 비타민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은 옵니다. 고난은 절대 안 오지 않습니다. 아까도 써 있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에 우리의 인생에 불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에게 아픔은 당연히 있고요, 슬픔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우리 동지들이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복두더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가 혹시 아프리카를 가도 저를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서 아프리카에서 이 용인제일교회를 위해서 매일같이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자. 좋은 선교사, 좋은 크리스찬이 되는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군대에 왜 들어가기 싫을까요? 우리 여기에도 젊은 남성분들 계시고 아직 군대 안 가신 분들도 계신데 왜 우리가 군대 가기 그렇게 싫을까요? 군대를 가면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생활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즐겼던 취미들, 나의 모든 자유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군이 원하는 대로 로봇처럼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어요. 군 생활에 자살률이 줄어들었고요. 탈영병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핸드폰을 쓰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젊은이들이 핸드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탈영이 줄었고 자살률이 확 줄었습니다. 아니, 핸드폰 하나 쓰는 걸로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됐을까요? 많은 젊은이들은요, 자기의 생활의 공간을 인터넷에 SNS라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의 삶이 다시 좀 열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생활을 버리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것을 버리래요. 왜냐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그 순간 자기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좋은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생활을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라니까 갑자기 남편을 버리고 막 아내를 버리고 막 돈을 버리고, 돈은 저에게 버리세요. 예. 제가 잘 써드릴 테니까. 근데 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자, 여기에 얽매이기 쉬운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아까 지금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얽매이는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얽매이는 자라는 것은, 자기 생활이라는 건 바로 죄와 관련된 자기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봤더니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여기에 나온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즉, 여기에 말세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의 수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지금 이 모습에 들어있는 너희들, 이거 다 내려놔. 이거 못 내려놓으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절대 못 누려. 은혜를 못 누리니까 너희가 보내진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말하는 삶 살 수도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봤을 때, 야, 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라고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더라고요. 아까 읽었던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라도 걸리신다면 그것을 벗어내는 오늘 금요 철야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사나우십니까? 혹시 배신 좀 하셨습니까? 혹시 조급하십니까? 혹시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십니까? 자극적인 거 좋아하십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니까 여기에 가장 우리가 걸릴 수 있는 하나가 있더라고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있는 하나라도 걸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자기 삶, 이것들을, 이 죄악들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면 되는데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다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이 기도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얽매이지 않게 주님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내 자아를 주님 내려놓게 하십시오. 주님, 내 자신을, 내가 돈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좀 내려놓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가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목사지만 실제로 내가 목사 같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벗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철의 기도의 시간이 이 우리를 얽매이는, 우리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이 죄악들에 얽매이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뜨거운 성령에 충만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셔서 저도 기도해 보니까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더냐라고 계속 외치실 거예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철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지 몰라요. 처음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막 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훈련받아서 너무 피곤합니다. 맞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너무 졸리는데 괜찮습니다.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가 언제까지 잠자면서 언제 깨어서 기도할 거야? 지금 기도해야지, 승호야. 그게 막 마음에 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을 열어서 막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눈물이 콧물이 막 방언이 나와서 기도해서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선교 훈련 가더니 왜 이렇게 세졌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더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니 어느 순간 이 말씀들이 제 삶을 이렇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보내주신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았고요,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막 말하면서 살다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는 슬퍼했던 게 아니라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이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자기 생활을 얽매이지 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부터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마지막 죽을 순간을 앞에 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치며 나의 믿음을 잘 지켰다. 그래서 이제 나는 후회가 없다라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 마지막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고백을 당당히 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차피 신앙생활 시작하신 거 우리 더 뜨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여기 앞줄에 계신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더 뜨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주님 앞에 갈 거 더 뜨겁게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뒷줄에 계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지금 젊음을 가지고 더 뜨겁게 불살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젊으니까 이 젊음 가지고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더 뜨겁게 우리 그런 믿음 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